오늘 여호수아에게 배우다 14번째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알듯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적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천지창조는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은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 동정녀 탄생은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은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 승천은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은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탄생은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렇죠.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이 아니고 기적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환에다가 주보 3면 교환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독교는 뭐로 시작하고 기적으로 시작하고 뭐로 이어지고 기적으로 이어지고 뭐로 완성되는 기적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역사이다. 믿음의 역사이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에서 기습작전을 감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적군의 진영에 떨어져서 우박에 죽는 자가 칼에 죽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해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 명령대로 태양은 머물고 달은 멈춥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단 한 번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역사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고 그로 인해 놀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죠.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기적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나갈 건데요. 기적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 믿음이 기적이다. 오늘 이 분야에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예수 믿음이 기적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있죠. 변화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오는 놀라운 변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변화는 뭐죠? 존재가 변하죠. 존재. 지금껏 죄의 종으로 저주 가운데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죄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죠.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능력의 변화죠. 능력의 변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먼저 존재가 변해요. 두 번째는 능력이 변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변하는 게 있어요. 더 놀라운 변화죠. 목적이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행복, 내 성공을 위해 살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자가 된 것이죠. 사명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능력이 바뀌어서 권세자가 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서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바뀝니다. 믿으면 변화됩니다. 먼저 존재가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능력이 바뀝니다. 권세자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죠. 예수 믿는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 예수 믿고 술이 끊어졌습니다.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나 예수 믿고 거짓말, 도둑질, 음란한 그런 악한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나 예수 믿고 근심, 걱정보다는 이제는 기도하며 삽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 평안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나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 직장에서 이제는 섬기며 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슨 기적이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존재가 바뀌고 능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서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들었죠. 날마다 이 예수 믿음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존재가 바뀝니다. 능력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권세 있는 뭐가 된다 그랬죠? 사명자가 된다 그랬죠. 권세 있는 사명자. 사명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으로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나의 인생 최고 가치입니다. 사명은 내 필생의 가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사명은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명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예요.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수행하다가 죽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을 이루어도 못 이루어도 괜찮아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하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패스 브레이킹 교회 세움입니다. 패스 브레이킹 무슨 말입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앞에 있는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길은 험합니다. 세상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만들어 갑니다. 내 힘으로는 못 만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가면 거기서부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감당하고자 세운 것이 바로 한섬 공동체입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24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은혜로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평가회가 있습니다만 함께 알아야 할 이번 24차만의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가회 때는 평가회대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4차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 브레이크 출신들이 동력한 거예요. 그들이 실행위원과 조장으로 선임되어서 신청자 모집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에 함께하여 안정감과 신뢰감을 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분들이 재정의 한 부분까지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8교회가 패스브레이커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연합사업이 되었습니다. 교단이 다릅니다. 교파가 다릅니다. 다른 강사들이 시스텝진들이 그리고 신청자들이 복음으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모두가 자비량으로 모두가 먼 길을 달려온 강사들도 자비량으로 함께 한국교회를 세우는 순전한 교회연합의 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전인적 목회 워크숍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회 세움을 위한 패스 브레이킹 OP 습득과 함께 시대를 대표하는 강사들의 강의와 앞선 개척자들의 적용 강의와 부부 회복과 자녀 돌봄과 음악회와 영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워크숍 이후에 동행 365를 톡 나눔으로 또 FMA 줌 아카데미로 이어집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성 공동체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이런 한국교회 목회 워크숍은 없었지요. 전인적인 목회 워크숍으로 이번에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차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패스 브레이커 출신들이 함께 동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연합사업이 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인적 목회 워크숍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서 함께 섬겨준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줌으로 예배하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또 기적은 이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24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24년 동안 이어온 것이 기적이죠. 아직도 두렵고 떨리지만 24년을 하고 나니까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안도감이 생겨서 이제 할 만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일이 멀지만 그래도 이제 할 만해졌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 측면에서 할 만하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는 이제 나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 어떤 주제를 생각하든 나만의 창의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영감이 와요. 샘솟듯 영감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의 글을 쓸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고 나만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세움을 위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순 십자가 복음과 쉬지 않는 동행입니다. 일순 날마다 내가 죽는 십자가 복음, 쉬지 않는 기도 동행. 그래서 동행 365에 이어서 지금도 로마서 묵상집 복음 365를 지금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 365, 성경 365, 고전 365, 건강이 주어지는 날까지 글을 쓰고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24년 하고 보니까 나만의 메시지가 생겼어요. 나만의 메시지. 일순 십자가 복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일순 십자가 복음. 쉬지 않는 동행,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이것은 나만의, 우리 한성 공동체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24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젊은 날에는 솔직히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나의 성공과 야망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뭐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죠.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려면 가난한 마음에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난한 마음에 청결한 양심, 또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성품이 사역 속에 나타나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사역 속에,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야 청결한 양심 속에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한 기도가,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의 성품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박경리 유고 시집에 보니까 참 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글을 쓰셨는데 다 못 쓰셨어요. 그 책을. 그 책에 보니까 그때 그 집이라는 글인데요. 참 기가 막히고 멋진 얘기죠.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을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젊은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늘 짐승들이 우르렁거렸어요. 늑대도 있었고요, 여우도 있었고요,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어요. 근데 모진 세월 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이젠 인간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젠 나도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여유롭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진정 패스브레이크 교회들을 위해서, 진정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 나의 있는 소유,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네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3대, 여러분들 잘 알듯이 핵심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패스브레이커를 세운다. 두 번째가 뭐였죠? 쉬지 않는 기도를 세운다. 세 번째가 뭐였죠? 기동 문화를 세운다. 작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이 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아예 패스 브레이커라고 막 바꾸어보자. 그래서 지금 패스 브레이커를 세운다 이렇게 불러봅니다. 패스 브레이커를 세운다, 쉬지 않는 기도를 세운다, 기동 문화를 세운다. 이것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내가 먼저 패스 브레이커가 되죠.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먼저 패스 브레이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패스 브레이커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패스 브레이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게 패스 브레이커예요. 내가 먼저 패스 브레이커가 되고, 그리고 개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한성 공동체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성 공동체, 사람들 보기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 작은 모임, 초라한 모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작게 모일 때 때때로 실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작은 이 한성 공동체가 하늘의 겨자씨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안에 꿈이 있어서 어느덧 24년을 이어왔어요. 24년 동안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1140교회더라고요. 1140 패스브레이커 교회들을 세워왔어요. 앞서 24차에서 특징에서 보듯 이제 패스브레이커 사역은 마치 봄의 전령처럼, 봄의 전령 매화처럼 하나씩 둘씩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우리 패스브레이커 교회들이 꽃이 피어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패스브레이킹 사역은 기적으로 시작했고 기적으로 이어왔고 오늘 기적을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 중심에 우리 한성 공동체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한성 공동체 주일 예배는 이번에 24차 이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에서 기적을 이뤘어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기획과 실행을 다 주관했잖아요, 같이. 그리고 그들이 스텝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재정도 가장 큰 몫을 감당했어요. 이 재정 후원이 어떻게 되냐면 한 7 그룹들이 있습니다. 7. 첫 번째 그룹이 서초교회 그룹이죠. 두 번째 그룹이 이사진 그룹이죠. 세 번째 그룹이 저의 친구들 그룹입니다. 네 번째 그룹이 저의 가정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이 패스브레이커들이 이 후원 7 그룹 기도 중에 넘버 원으로 후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4철을 마치고 혼자 결산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맨 밑에 있을 거예요. 에베소 3장 옆에 있네요.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잡으세요. 여러분 축복으로 잡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일을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공동체 패스브레이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잘되고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복되고 복된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성공동체 패스브레이커 너는 복되고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했어요. 이제 여러분 아멘 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만 해가지고 안 돼요. 믿음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3가지를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해도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이 패스브레이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3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우리 한성공동체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3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시겠다면 큰 소리로 아멘.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인생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라.
한성 공동체 핵심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패스 브레이커를 세우세요. 패스 브레이커. 쉬지 않는 기도를 세우세요. 기독 문화를 세우세요. 이걸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패스 브레이커가 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독 문화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년 25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에 내년도에는 25차니까 그동안 다녀간 천여 교회들을 다 한꺼번에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5차 1박 2일로 25차 이렇게 함께 초청해서 내년도에는 패스 브레이커 홈커밍 데이를 하려고 그래요. 내년도에 여러분 이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에 1년 동안 준비해요.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후원하는 것을 내 사업과 직장의 가정의 목표 중에 하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돈이 없다, 뭐 어쩐다 핑계하지 마시고 내년에 25차 한국교회 그동안 우리 여기 거쳐간 모든 교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정말 이 땅에 새로운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목표를 삼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년도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25주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천여교회를 같이 불러서 1박 2일 동안 우리가 패스 브레이크 교회 연합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열심을 내라는 거야. 더 열심 내라면 여러분 생각하자.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은 열심을 다르게 설명해요. 열심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성경에서 생각하는 열심은 이거예요. 첫째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 새벽을 깨워야 여유로울 수 있어요. 새벽을 깨워야 지혜로울 수 있어요. 새벽을 깨워야 넉넉히 수행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워야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늘 쫓겨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다 나가고 없어져요. 새벽을 깨워야 돼.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하지 않으면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 깨우는 게 열심이야.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이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늦지 않아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쫓기지 않아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또 열심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면 6일을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히 빼야 되잖아요. 완전히 빼려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주 안에서 열심을 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하고는 달라. 세상에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우리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돼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열심 성령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일하기 원합니다. 내년에 25차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후원하기 원합니다. 시간 드립니다. 물질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을 뿌립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이든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우리가 동행 365를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합니다. 거기에 한 줄 기도문을 올리는 것이 그날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 무엇하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 복을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 두 번째 뭐였어요? 더 열심을 내. 열심 내는 게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고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세 가지 인생 목적을 분명히 하라. 더 열심을 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십자가로 사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지요. 자연스럽게 열심을 더 품게 되지요.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며 복되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감격하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사는 것이 최고 축복이요 최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패스브레이커, 그는 기적으로 시작하고 기적으로 이어지고 날마다 기적을 보고 놀라는 기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야. 날마다 기적을 보고 놀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로 기독교를 믿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날마다 놀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생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을 보고 놀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